오늘은 엘렌 G. 화이트는 우리 재림교회와 안식일교회와 SDA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택한 것은 비단 최근에 일어난 일들 때문만이 아니고 사단이 마지막 교회를 향한 특별한 항상 그 타겟을 가지고 공격 대상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공격 대상인데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자 하는 그런 많은 움직임 그리고 마지막 때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욱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장 오늘 이 말씀은 가장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고 그러나 기초를 다지는 게 더 중요합니까? 기초를 다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악보다 선이 지배하고 악인보다 선인이 많으면 선지자를 신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바뀌게 되면 선보다 악이 더 증가하고 그렇죠? 의인보다 악인이 더 증가하게 될 때 그 영적인 형편이 판이하게 뭡니까? 달라집니다. 그 판단력도 달라지게 돼요. 그것이 뭐일지라도 교회일지라도 특별히 이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죄악이 증가하고 의가 자취를 감출 수 있는 그리고 그 의의 능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의와 선의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더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악이 그렇죠? 예. 결국 선지자의 기별은 그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악이 더 증가함으로 의가 자취를 감추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될 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선지자의 기별은 외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설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바로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6,000년의 전 지구적인 6,000년의 역사는 종교적인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역사예요. 사실 각 나라와 각 개인은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각 나라와 각 사람들의 그 정체성은 사실상 뭐냐면 신입니다. 신을 떠나서는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상 없어요. 모든 생명체의 정체성은 하나님이고 신입니다. 그것이 무생물일지라도 그래요. 무생물일지라도 그 정체성은 신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비록 어떤 사람이 가진 종교가 참 하나님을 안 믿어요. 참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그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예, 신일 것입니다. 다 하나같이 생애의 중심은 신이 됩니다. 근데 참신이든 거짓신이든 그 신들은 직접 뭐 하지 않습니까? 직접 나타나서 현현하여서 활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당이 그 거짓신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직접 활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59장의 2절에 보면 뭐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은 거예요? 이사야 59장에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천사는 뭐 했습니까? 직접적인 뭐를 했어요? 교통을 가졌습니다. 천사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대화했습니다. 그렇죠? 왜요? 뭐가 없으니까? 죄가 갈라놓지 않았으니까. 뭐가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사랑이 충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 하나 될 수가 있나요?
사랑이 하나 되면,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는 그 교통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천사들과 통하지 않고 뭐예요? 천사들을 통하지 않고 뭐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같은 죄인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케 하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지만 사실은 천사들은 뭐를 인식하지 못합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의 상태, 형편, 힘든 연약함, 연약성에 대해서 전혀 뭐예요? 모릅니다. 느끼지를 못해요. 천사들을 통하지 않고 죄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특정한 사람을 택하여 당신의 뜻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어느 시대마다요? 각 시대마다. 여러분, 최초의 범죄한 후에 최초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아담은 당연히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선지자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승천한 사람. 에녹입니다. 에녹. 그건 선지자가 한 말씀이에요. 에녹은 그래서 이 땅의 최초의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에녹은 승천하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생애를 살았습니까? 죄악의 광야한 가운데 살았습니까? 형편이 결코 좋지 않아, 우리보다 더 낫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시골 근간에, 그러니까 교회의 근간, 도시의 근교에 살면서 도시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뭡니까? 품성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뭐를 사모했다고 그럽니까? 에녹은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너무 사모했대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 겁니다. 각 시대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택하여서 당신의 뜻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 편에서 뭐예요? 인간에게 기별을 선포하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기능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기별을 받아서 선포해요.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치가 다릅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대신을 증거하는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은 곧 누구의 입입니까? 하나님의 입이에요. 선지자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받아서 증거하는 거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도 이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게 할 말을 뭐하리라? 가르치리라. 이게 선지자가 받아서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은 누구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이에요. 모세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는 받은 대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로되, 예레미야도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성격이 어땠을까요? 예레미야의 성격이 온순하기도 했지만 되게 숙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을 많이 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걸 거절했대요. 나는 산속에 가서 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만한 그런 자기 성격이 못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나는 뭐예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그러니까 그의 입에 대시며 손을,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하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선지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일 때문에 선택을 하셔서 그들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어서 선포케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참 선지자도 있지만 누구도 있는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만 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거나 교회가 분열되거나 교회가 깨지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참 선지자만 있다면.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은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은 뭘 만들어내죠? 항상? 사단은 항상 모방의 뭡니까? 천재예요. 모방의 천재예요. 그는 짝퉁의 달인이고, 짝퉁의 달인, 그렇죠? 모주의 달인입니다. 그는 변장술로 말하면 초인입니다. 초인적인 인간입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못 만드는 거 있답니까? 못 만드는 게 없어요. 달걀까지 만든다죠. 예. 책상 다리 빼고는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짝퉁의 달인이면서 모주의 달인이면서 변장술의 초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때렸을 때 그 하나님이 그걸 다 참으신다는 그 자체를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빌라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수를 내가 넘겨주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죄가 없다. 죄를 내가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런데 그 화이분이는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뭐냐면, 그 군중들이 악마적인 목소리로, 악마적인 그 부르짖음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근데 거기에 하나 딱 더 캐치하려면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그 군중 속에 누가 있었다? 악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양으로 변장해서? 사단의 모양으로 악마들이 변장해서 나타나서 그 군중의 목소리와 함께 더 크게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회적인 카이오스, 혼란이 있잖아요. 데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시위가 날 때는 항상 뭐가 같이 개입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배우가 있는데 배우를 찾지 못해. 여러분,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사단이 개입해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의인을 정죄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모방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한 기별을 증거했습니다. 자, 신명기 13장 1절 2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렇죠? 내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뭐를요?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해요? 청종하지 말아요? 청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선지자를 분별하는 거예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그들이 하는 일이 뭔데? 자, 여기서 선지자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꿈을 꿨다고 많이 말합니까? 특별히 장갑육에서는 뭐를 많이 꿔요? 환상을 많이 보고 꿈도 많이 꾼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치 그것이 뭐를 받은 것처럼 얘기해요. 예, 하나님의 영을 받고 계시를 받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 첫 번째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뭐를 행한다고요?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그들은 첫 번째 보여줄 게 뭐냐면 기적과 기적을 보여줘요. 이적을 보여줍니다. 이적을 행합니다. 사람을 치료하거나 사람을 죽은 자를 일어나거나 그런 일을 해요. 왜요? 그들은 뭐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것만 보여줘도 뭐냐면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품성과 인성을 안 보여줘도 사람을 쉽게 뭐 할 수가 있어요? 현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뭡니까? 바로 황홀경에 빠져버려요. 그 이적과 기사를 보면 그 사람들이 뭡니까? 아, 메시아다. 이건 특별한 선지자라고 말해요. 정말 믿습니까? 믿을 뻔해. 그러니까 신령한 티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대신에 이적만 봐도 쉽게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은 알아요.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품성이 좋던가요, 혹시? 안 좋아. 안 좋아. 여러분, 무당들은 이렇게 보시면 다 하나같이 건방지고 무례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반말해요, 안 해요?
반말 다 해. 너 뭐 했어? 반말 다 합니다. 신령한 티를 말할 수 없을 만큼 신령한 티를 내요. 그러면서 과거의 일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말을 합니까? 말을 하죠. 그것을 사단은 뭐를 안다고요? 과거의 사건은 다 알아요. 그가 범죄를 일으켰던 일, 유혹했던 일을 다 알기 때문에 그대로 그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영이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선악간의 전쟁은 영입니다. 그 영은 사상을 지배하는 것이, 의지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제시해 줘요. 넣어준다는 거지. 빌라도에게 뭐냐면 사단이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아내가 그렇게 계시를 받았어요. 아내가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예수님을 만지지 말라고, 넘겨주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제시한 것이 뭐냐면 또 다른 음성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누가 잡았습니까? 누가 붙들었습니까? 못 올라가게. 베드로 제자가 붙들었어요. 가장 측근인 베드로가 붙잡았어요. 인간적으로 붙잡았지만 동정을 해서. 그러나 그에게 그의 정신에 제시했던 그 제안이 뭐예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간의 등전은 분명히 뭐냐면 영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사단의 영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첫 번째 이적을 행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이적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그 택하신 자들을 뭐하기 위해서요? 다 미혹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1차적으로 행하는 것이 미혹이에요. 아니, 이적입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를 쫓게 하려고?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목적은,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의 목적은 다른 신들을 쫓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신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사람에게 선지자의 영을, 거짓 선지자의 영을 넣어주고 꿈을 꿔요. 그리고 이적을 베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뿅 가요. 그걸 듣는 사람은 그대로 갑니다. 가서 뭐예요? 성경 대신에, 은혜 대신에 이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따라갑니다.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똑같습니까? 이런 현상들은? 똑같아요. 그들은 성경 대신에 정말 자신의 주장을 따르게 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그러할 때 뭘로 알아봐야 돼요? 시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로 시험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뭐하지 말고,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어디에 누구께 속하였느냐?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모세와 예레미야에게, 각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었고 그들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증거한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속한 자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분명히 누구의 말씀을 한다고요? 성경의 말씀을 한다고요. 여러분,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저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인간의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사실은 이 말씀은요, 이 신명기 18장 지금 있는 이 19절의 이 말씀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위하여 일으키신다고 그랬죠. 첫째는 누굽니까? 자, 지금 이 말씀 모세가 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한 말씀인데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미래에 일어날 거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일차적으로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도행전에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누가복음은 분명히 누가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냐면 선지자의 기능도 있지만 제사장의 기능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기능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와 그 제사장의 역할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누구를 표상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표상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뭐예요?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방자히 말할 때,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뭐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하게 되면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라고요? 거짓 선지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기에 거짓 선지자를 분명히 뭐예요? 분별해내는 감별법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의 거짓말 탐지기예요. 저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거짓 탐지기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말하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만약에 시험했어요. 자, 저 사람이 정말 참 선지자인가? 성경으로 확인했더니 그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생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말을 계속 청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바로 돌아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돌아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항상 내어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겠네요. 그렇죠? 인도하실 거예요. 그때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혹 현혹할 수 있지만, 즉시 그 말씀이 성경에 비교해서 아니면 뭡니까? 바로 돌아설 수 있는 의지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21절 22절에 자, 더 봅니다. 혹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하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요. 자, 그 사람이 스스로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뭐도 없고 증언도 없고 뭐도 없으면, 성취함도 없으면 그는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말한 거래요. 방자히 말한 것이라. 너는 그들을 뭐하라? 두려워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방자히,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도무지 뭐예요?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분명히 저 사람이 참 선지자이면 그가 말씀한 그 말씀이, 예언한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증거가 돼야 되고 증언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증언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언이 성취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선지자는 분명히 뭐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미래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면 무조건 예언하고 연결시키세요.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이니까. 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별 중에 하나가 바로 그와 관련된 기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선지자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미래에도 있을 것인가? 이제는 끝난 것인가? 그런 거, 그렇죠? 자,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예언의 성취가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분명히 예언이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참 선지자의 두 가지의 시금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럼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벌써 뭐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든지. 두 번째는 뭐가 성취되어야 됩니까? 그가 전한 그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가 돼야 됩니다. 만약 이게 성취되지 않으면 그는 분명히 뭐예요? 거짓 선지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의 가장 큰 이 시금석 중에 두 가지가 바로 이 문제예요. 적어도 선지자 정도면 예언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분명히 재림교회하고 분명히 가장 중요하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징조장 마태복음 24장에 그랬죠?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가 나타난다고요?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거짓 선지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거짓 뭣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자, 아까 신명기 13장하고 비슷하죠? 거짓 선지자는 나타나는데 표적과 기사를 보이죠? 그렇습니까? 순서가 같아요. 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까지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속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손이라고 스스로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분명히 이 백성들도 뭡니까? 사단이 미혹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로 일어난다고요? 거짓 선지자라고 분명히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의 기별이니까 세상 끝날에 일어날 기별이죠. 예언이죠. 그러면 세상 끝날이 지금도 속하지만 앞으로도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일어난다면 분명히 뭣도 있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분명히 일어났으니 이런 걸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참 선지자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거짓 선지자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거짓 선지자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건 세상 끝날 때까지 거짓 선지자도 있지만 참 선지자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재림교회마저도 이것에 흔들리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림교회마저도. 왜요? 뭐한 자들이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했으니 재림교회마저도 이것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시 선지자가 아니라고 얼마나 공격하고 공격을 많이 당하고 그래 왔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나요? 예, 화이시 선지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화이트에 그가 증거한 그 모든 글들이 전부 다 멋이다,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도 그것이 많고요. 거기에 우리 데니엘도 그런 것을 글을 봤대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화이시 뭐예요? 화일라이시라고. 화일라이. 화이트는 거짓 선지자다.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 사단의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트는 이미 잠자고 있습니다. 이미 죽어서 잠자고 있어요. 1915년에. 그는 침묵하지만 그의 글은 뭡니까? 웅변처럼 증거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흔들릴 수는 있어도 뿌리까지 뽑히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요. 바람이 흔들려서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만큼은 진리에 깊게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끊임없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기도는 제가 요즘에 기도할 수 이 조속으로 밤낮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없으면 마치 생명에 끊어진 듯해요. 이게 영혼의 호흡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몸의 육체의 기도 있잖아요. 이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것도 죽는데 그 영적인 기도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2장에는 뭐냐면 그 기도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6장에도 13절에도 마지막 때까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자, 16장 13절에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거짓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직 우리가 완전히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직 안전합니까? 이 세상은 안전합니까? 재림교회라고 남은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까? 너무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단은 뭐예요? 시뻘겋게 살아있고 또 뭐예요? 거짓 선지자도 여전히 이 땅에 활개를 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고 그랬어요? 조심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사단은 그의 기만을, 그 미혹을 특별히 어느 교회에게 할까요?
사단이 특별히 이 세상 장갑류교회, 천주교, 수많은 교회도 있지만 특별히 사단이 목표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디예요? 재림교회입니다. 안식일교회입니다. 남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예요. 이들이 뭘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재림교회가 무엇을 가졌길래 사단이 그렇게 집요하게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할까요? 뭐를 가졌어요? 계시록 12장 여기 뭐예요? 예, 잘 거꾸로 썼어요.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뭐예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뭐를 지키며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뭐한 자들, 가진 자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 분명히 한번 우리 자신이 남은 자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 말씀에는 안식일교회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여기 재림교회라고 써 있습니까? 자, 여기 용이 여자에게 뭐예요? 분노합니다.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때문에 분노하는데 사단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두 가지의 분명히 특징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를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뭉뚱그리면 사랑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그런데 뭉뚱그리면 사랑인데 그 계명 하나하나는 분명한 구체성이 있어요, 없어요? 구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계명 하나하나를 우습게 여기면 돼요,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마지막 때, 자, 창세기부터 아담을 미혹했던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명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건 뭐냐면 율법 중에 10개가 깨졌기 때문에 주신 특별한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회복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새 언약이 성취된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 기록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십계명을 얘기한 거예요. 십계명의 정신적인 그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 안에 새기시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특별히,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가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그 무리가, 단체가 있나요, 없나요? 저기 유대인들도 있죠? 유대인들은 다 안식일 지키죠? 그런데 그 외에도 200명이 200단체나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것만 가지고 남은 자손이라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예수의 증거를 뭐 한다는 겁니까? 가진 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고 계십니까? 정말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길 정말 원합니다. 이것은 내적, 외적인 하나의 표입니다. 내적인, 외적인 표예요. 사랑은 내적인 표죠. 외적인 표는 하나,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죠. 자,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기별이에요. 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뭐한 자가 된다고요?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그 하나가 뭐예요? 여기 뭐 하나가 뭡니까? 자, 그게 아니고 야고보서 2장에 읽어보시면 거기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가난한 자가 들어왔는데 그 가난한 사람을 교인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뭡니까? 못 본 채 하면 뭐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면서 자기들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서 그 사랑의 원조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없다면,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온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한들 뭐가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으면, 피해버리면 너의 마음 가운데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했던 것입니까? 부자? 법관이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는 말로는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말로는 사랑할 수 있죠. 말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행이 일치되는 게 중요해요. 사랑은 말할 수 있으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랑을 표하는 건 더 중요합니까? 천사가 그런 걸 기록해요. 교회 안에서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저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6일 동안에 나의 행위를 본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정말 있느냐.
정말 있습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장 유선적이고 가장 가증한 게 뭐냐면 본인은 말하면서 다른 사람은 하길 바래. 본인은 안 하면서. 그건 뭐예요? 그게 가장 유선적이고 가장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뭡니까? 그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유다가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유다가 그랬습니다. 자, 옥합을 깼어요. 그렇죠? 그 여자가 마리아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이 비싼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면 되지 그 발에다가 더러운 발에다가 쏟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유다는 사랑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아니면 사랑이 뭐 때문에? 뭐를 더 사랑해서? 돈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말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신앙은 말에 있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분별력이란, 식별력이란 그 내적인 것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분명하게 기록했어요. 지적했다는 얘기죠. 자, 제가 중간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오버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중간을 정리합니다. 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참 선지자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뭐를 쫓을지니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 말하는 바가 그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생이 말하는 바가 뭐에 맞지 않냐면 그 성경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녕 그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죠? 아침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명히 참 선지자면 뭐가 성취되어야 된다고요?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거짓 선지자도 세상 끝날까지 있지만 뭐도 끝날까지 있어야 된다? 아까 예언에 있는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미혹할 것이니 참 선지자도 분명히 마지막 끝날까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경에 결코 놓치지 않아요. 이 예언을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자, 아까 제가 반복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자, 이 1번만 하면 사단이 분노할까요? 안 할까요? 분노하지 않아요.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명만 지켜가지고는 뭐예요? 분노하지 않아요. 내버려 둬도. 왜요? 이 상태 1번만 가지고는 남은 자손이 아니니까. 그러면 남은 자손이 되려면, 여러분이 남은 자손이 되려면 그 다음까지 필요합니까? 그게 뭐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증거를 뭐한 자?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뭐까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의 증거. 자, 여러분, 증거가 뭐예요?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죠. 자, 많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그분의 생애를 다 보았어요? 안 봤어요? 그들은 분명히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레미야도 있었고 이사야도 있었고 모세도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에 대한 놀라운 여러 가지 증거가 다 있습니다. 만져보았고 사랑했고 그 모든 걸 다 들었고 그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게 증거입니다. 그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재림교회가 안식일교회가 남은 자손이 아니고 여긴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 두 가지를 하는 단체나 개인이야만이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알고 봤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도 다 지킬 뿐만 아니라 뭐까지 가지고 있어 보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저절로 뭐가 된 거예요? 남은 자손이 된 거예요. 재림교회는 안식일교회는 그 후에 생긴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남은 자손이 된 게 아니고 이런 두 가지의 특징을 분명히 내적으로 외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남은 자손이라 그 말입니다. 이 백성이야만이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거나 공격을 받게 될 때 누가 분노하는 거예요? 용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없으면 결국 뭐가 없는 거예요? 남은 자손이 아닌 거예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거. 자,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 예수의 증거. 자, 여기만 가지고는 이제 몰라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의 증거를 무엇을 가졌느냐? 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생애,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얼굴 다 만지고 그 감미로운 애소하는 그 애절한 예수님의 품성을 다 만지고 같이 살고 했는데, 동거했는데, 그 사람들은 보았는데 뭐예요? 이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그 증거가 뭐예요?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여기 내가는 누가예요?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데 누구예요?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종이라 그 말입니다. 형제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는 뭐예요?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너의 형제들과 같은 종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천사인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요? 대언의 영이라. 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우리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을 영어로 한번 보자고요. 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further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니까 남은 자손인데, 예수의 증거는 뭐를 해요? 뭐예요? The spirit of prophecy. 다시 말하면 대언의 영이라고 써 있지만 예언의 신입니다. 예언의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언의 영. 다시 말씀드리면 예언을 누가 합니까? 예.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임하실 때 필요하죠.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선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예언의 신이란 책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고 예언을 하는 성령, 예언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언하시는 성령이에요. 예언의 능력, 예언의 성령, 예언의 신, 하나님의 신. 아시겠죠? 그 신만이 뭐를 하신다고요? 예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언을 주실 수 있으니까. 자,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즉 예언의 선물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합니까? 남은 자손에게. 이게 왜 필요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10장 11절 때문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여러분, 이게 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첫째 선사 기별이죠. 온 땅으로 나라와 백성과, 그렇죠?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뭐를 가졌더라? 복음을 가졌더라. 그런데 이 말씀도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온 땅에게 뭐예요?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예언의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예언의 선물을 주실 성령이 임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이건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예, 요한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자, 재림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실망,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리고 대실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예요? 다시 뭐예요? 이 세상 백성들에게 뭘 하라? 예언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이 다시 예언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선지자의 등장을 암시합니까? 안 합니까? 또 다른, 왜요? 예언은 누가 해야 되니까. 다시 예언하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더니 대실망을 겪었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다시 요한에게 주십니다.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다.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 또 다른 선지자의 등장을 암시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예언의 선물을 필히 주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예언합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은 누가 한다고요?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누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분명히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받아서 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인데, 예언의 The Spirit Prophecy, 예언의 신인데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으니까 뭐예요? 분명히 누가 생겨야 되는 겁니까?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어야지 그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는 거니까 이 예언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사울 왕도 예언을 했나요? 안 했나요? 이제 끝나갑니다. 구약의 사울이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했죠. 예, 그가 예언을 했으면 왜요? 뭐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 예언의 신이 임했어요. 그 당시에도. 자, 예언의 신이란 이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prophecy, 예언의 the spirit, 성령이세요. 예언을 해주시는 성령이 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음을 줬더니 그가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 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무엘이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이 거기에 도착을 했더니 갑자기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만 임했더니 뭐가 임한 거예요? 갑자기? 성령이 임한 거. 이게 그 말씀이에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극에 임하리니. 자, 여기 여호와의 신이 나오죠. 아까 대언의 영 계시록 19장의 예언의 신, 그 신은 똑같은 신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뭐를 하고?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뭐를 하니? 예언을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은 누가 한다고요? 예언은 뭐가 임해야만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신이. 그러니까 예언의 신이 임하실 때 그런 선지자가 받아서 뭐예요?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아니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러니까 뭐를 했기 때문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선지자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 품성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언의 신은 마지막 때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어야 되죠. 마지막 때까지 택하신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 분명히 예언됐다면 분명히 참 선지자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있어야 되는데, 자,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뭐한 자들? 가진 자들인데 그 예수의 증거는 뭐니까?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인데, 자, 이 예언의 신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계시록 10장에 자, 순서입니다. 재림운동에 대실망이 있은 후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등장을 예고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남은 자손이 생긴 거예요. 자,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은 자손을 택하셔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뭐를 주신다고요? 예언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시다 그 말입니다. 순서가 딱 맞습니까? 이게 성경 얘기입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짜 맞춘 거예요?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언의 신은, 예언하는 영은 마지막 때 분명히 나타나야 될 예언의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선물이죠. 왜?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자, 어떤 사람이 계시록 22장에 여기는 써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예언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봐라, 성경 외에는 다른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했지 않느냐. 여러분,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뭐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다시 예언의 말씀과 다시 예언하라는 말씀과 예수의 증거, 그는 대언의 영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세상에 선물을 주셔야 되는데 그 예언의 선물을 마지막에 맡기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걸 이해를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요, 안 해요? 선지자의 말씀에 모든 기록된 영감의 기별까지 포함된 게 바로 성경의 기별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22장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분이 엘렌 G 화이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화이트 없는 재림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엘렌 G 화이트이 없는데 재림교회가 탄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거 분명히 얘기합니다. 재림교회는 분명히 이 대언의 영과 함께 예언의 선물을 받아서 생긴 교회예요, 안 교회예요? 맞죠? 그 예언이 때문에 뭡니까? 선지자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가 통로가 돼 마지막 기별을 증거했어요, 안 증거했어요? 증거한 것입니다. 성경이 오묘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잘 풀어줄 수 있도록 성경의 권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이 성취되는 분명한 참 선지자의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논문을 뭘로 쓴 줄 아십니까? 엘렌 G 화이트에 대해서 썼어요. 선지성에 대해서. 그럼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재림교회는 화이트 없는 재림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엘렌 G 화이트의 모든 영감의 글을, 예언의 선물을 다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이 교회에 남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장로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교회에서 예언의 신을 부인했던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장로교로 가요. 왜요? 번제단의 기별이 십자가니까. 더 이상 성소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깊게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때 말씀으로 준비하셔서 이 기별은, 화이트의 기별은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기별임을 믿으시고 흔들림 없이 서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